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 그대로를 금년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백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권세가 나타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적신적 질환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정신적 질환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심리적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현대 사회 속에 많은 사람이 결정장애라고 하는 혼돈으로 인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하는 일이 너무도 큰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자신이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장애를 겪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들을 결정해 주는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결정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결정장애를 느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계사회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신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통계사회 속에 살다가 보면 어떤 정직한 자신의 결정이 필요할 때 그 문제가 통계를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결정장애를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그 물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그 물건을 선택하고 있는가, 또 그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 속에 거의 우리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장애를 겪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믿지 못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선택장애를 겪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압박감이 극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 시대는 너무나도 단순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진 것을 따라가면 그 삶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입는 옷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지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보편적으로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여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학교, 직장, 심지어 취미나 친구를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과거에는 거의 선택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적응하여 살면 되었지만은 현대 사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적은 것이라도 선택에 의해서 수용되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 사회 속에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 과거와 다르게 선택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 장애를 겪는 가장 중요한, 더 중요한 주제가 뭔고 하면 신앙에 대한 선택 장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종교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되어진 상황의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남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종교가 대부분 불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 선택에 어떤 심각한 생각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자연적으로 이미 선택되어진 종교를 그들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의 종교가 선택되어진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선택 장애가 그들에게 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선택은 정말 어려운 문제고 선택 장애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다른 종교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아모리 사람은 아모리 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고 수많은 섬김의 대상이 다른 종교적 다양한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염려하게 되는 거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그리고 수많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섬겨온 신들이 있는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선택에 있어서 갈등하고 미혹받을 수 있는 데서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앞장서게 되고 깃발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위대한 선택에 내가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서 그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의 선택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의 선택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고 유언 같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그야말로 여호수아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창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자기 시대까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지내왔는가, 그것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그 모든 세월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는 엄청난 분량이지만은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우리 민족에게는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받았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설교의 두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선택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시간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에 대한 내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다짐하고 선서하고 약속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가 섬길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신앙 선택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게 어떤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앙 선택의 마음의 자세가 뭔가 하면 내가 섬길 자를 택하는 것, 내 가정이 섬길 자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진 신앙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상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민족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역사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종교를 믿을 것인가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들로 흔들리고 있는 그 현실을 여호수아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떠나본 적도 없고 한평생 교회의 직분 가지고 충성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혹은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만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쉽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하고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민족들 앞에 자신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영적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해도 또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한평생 받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모의 사랑에서 소외됐다는 느낌이 들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쉽게 의심할 수 있는 게 이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실제로 부모로 살아보면 비로소 그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것, 더 소중한 것을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고 배우는 것만으로 결코 온전히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없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해를 걷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경험한 은혜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쉽게 잃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언제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내 삶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배운 지식 가지고 가진 직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검을 성경의 믿음으로 비유했는데
점검은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금은 금이어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금이 금의 모습과 역할과 그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을 보시면 받은 은혜가 부족하거나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아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씨앗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키우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결코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견디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식으로 배울 때보다 견딤으로써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견디고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그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실함을 동의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입에 있는 말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수용되고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